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뜨겁게 깊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아침에 만나면 인사가 잘 주무셨습니까? 했습니다. 점심때쯤 만나면 오늘 식사하셨습니까? 저녁은 드셨습니까?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은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이 이제 발전되고 또 부흥되고 해서 먹고 사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염려하는 내용들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모든 염려의 뿌리, 그 근원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지적하신 것이 진리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문제의 그 모든 뿌리, 그 근원이 다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여러분이 말하는 다른 말로 우리의 생명의 안정과 건강에 대한 염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염려의 근본적인 뿌리요, 그 중심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많은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추적해서 연구하다 보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큰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고 한 생을 보냈다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분도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진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는 성도들을 보고 자신 있게 염려하지 말라고 큰소리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에 기도해서 간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해라 라고 그렇게 큰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막상 자기가 염려해야 될 상황에 부딪히니까 우리와 똑같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의 제자인데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이 사람이 그 로마의 감옥을 방문하죠. 면회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날을 같이 그곳에서 그 주변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 사람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의 병세가 너무나 악화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무슨 열병이 왔든지 해가지고 큰 병에 걸려서 여러 날을 그가 죽게 될 정도로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얼마나 큰 근심을 했던지 여러분, 나중에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그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죠. 그러자마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심으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나는 어마어마한 근심을 또 하고 걱정을 또 하고 염려를 또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염려가 있을 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던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는 염려하며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믿음이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근심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에는 곤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공감이 잘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근심하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인데 이런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2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냐,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아니라
아니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이런 사랑받는 너희는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우리는 잠옷 근심 속에, 염려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염려를 묶을 수 있는 방법까지,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왜 염려를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나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나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선 먼저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염려는 안 할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안 할수록 좋다. 염려를 안 할수록 좋은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 염려를 안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염려는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안 할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해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25절 앞에 바로 24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같이 갈 수는 없다. 즉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갈 수는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 하나만 붙잡아라. 그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잡아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잡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혼동이 되면, 이게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믿다가도 염려하고 하나님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순간에도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평생 문제 속에 그 문제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잠언 17장 22절 떴습니다. 다 같이 보죠. 시작. 마음의 근심은 뼈를 섞이느니라.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성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뼈를 썩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뼈가 썩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근심은 그만큼의 엄청나게 우리 인체에 해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빠지는 세 가지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이 악의 세 가지가 빠지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방탕의 악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술 취함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염려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방탕하게 사는 것, 그래요. 그것은 잘못된 거 알아요. 방탕하게 살면 악이죠. 술 취해서 살면,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살면은 이성을 통제할 수 없으니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요. 방탕이나 술 취하면 그래 그게 악이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여러분 염려도 악이다. 말세의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되는 악이 뭐다? 염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잠 못 자고 고민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다? 악이다는 거예요. 악이. 너무나 큰 잘못된 하나님 앞에 범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네 뼈를 상하게 하는 것이니 하지 말라. 해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에 안 할수록 좋다라고 말합니다. 염려는 무익하다. 염려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근심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느냐? 근심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 말이죠. 염려한다고 해서 네 생명이 하루라도 더 연장되더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염려한다면 날마다 염려하겠지. 그래도 더 연장해서 수만 년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는 뼈를 상하게 하니 오히려 네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염려는 참으로 백해무익한 것이다. 그러니 하지 않을수록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염려를 이런 비유에다 설명을 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자동차에 앉아서 기아를 중립에 놓고 악셀레이터를 밟아보십시오. 앞으로 나갑니까? 나가지 않습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소리만 커집니다. 왕 하고 시커먼 연기만 더 나올 것입니다. 기름만 더 달아집니다. 소비됩니다. 소음만 더 커집니다. 그렇게 밟는다고 해서 한 바퀴도 앞으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염려라는 것입니다. 기어를 중립에 넣고 악셀레이터를 밟은 것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 아니냐.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가 바로 그런 것이다. 백해무익한 것이다. 그러니 안 할수록 좋다. 세 번째로 염려는 어리석은 것이니 안 할수록 좋다. 어리석다. 어리석은 것이다. 멍청한 짓이다. 자, 여러분 34절을 볼까요?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척하니라. 내일이 뭐죠? 내일 자고 나면 다가오는 게 내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내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한 시간이죠. 아직 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 내일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만 내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만 내 것입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일이 나에게 올지 안 올지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을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르지도 않았고 내 것도 아닌 시간에다가 나를 내어놓고 걱정하는 삶, 이게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가톨릭 신학자요 신부였던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그가 말한 말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곧 마음이 혹시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내일 혹시 내가 교통사고라도 당하지 않을까? 내일 내가 또 혹시 내 몸에 어떤 질병이 찾아오지 않을까? 혹시 우리 남편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직장이 잘못되지 않을까?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가져다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수없이 혹시 속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이와 같이 쓸데없는 염려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망가지게 만들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호흡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성령의 그 발목을 우리가 염려로 우리가 잡아버리고 있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염려 속에, 근심 속에 혹시 하고 하는 그 근심 속에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시기 가운데 이런 시기가 나와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런 자만이 행복하리라. 이런 자만이 행복하리라. 오늘을 내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하리라. 번뇌, 염려, 근심 속에서 붙들려 살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 잊어버려라. 네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네게 주어진 이 날을 기쁘게 내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내 날이니 오늘 나는 염려 근심 속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떤 근심, 염려, 문제가 있더라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당당하게 맞서서 나가는 사람 행복하리라. 주어진 오늘도 제대로 우리가 살 줄 모르면서 내일에 있을 근심들을 미리 가져와 염려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해롭고 쓸데없고 무익한 것을 자식처럼 끌어안고 내던지지 않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거기서 붙들려 살아가지 않겠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이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염려를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염려를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해 놓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염려를 묶을 수 있는 비결,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염려를 묶어버립니다. 보재기에 넣어놓고 쌓아버리고 위에서 그냥 줄로 꽁꽁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염려를 묶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첫 번째 믿음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 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자, 너희들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보이지? 저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 보이지? 야, 저것들 누가 저들을 날아다닐 수 있도록 날개를 줬대? 누가 저 백합화가 아름답게 백합꽃이 필 수 있도록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누가 주었대? 누가 저렇게 피울 수 있도록 햇볕을 누가 주었대? 누가 물을 주었대? 내가 줬다는 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저렇게 하늘을 날게 했지?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날게 하셨지. 그래 놓고는 30절에 여러분 뭐라고 해요? 30절 다 같이 보죠.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라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에 나와 있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에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어감이 오잖아요.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저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그런데 너희를 이렇게 귀한 너희를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이 모든 날짐승도 다 먹이고 키우신단 말이죠. 그 전능하시고 부요하신 하나님이 한낱 날아다니는 새들도 먹이시고 키우시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여러분, 이런 자부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날짐승을 먹이시는 하나님, 들판의 풀도 키우시는 하나님, 그것들에 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나를, 너무나 소중한 우리를 그대로 가만두겠느냐. 우리를 그대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붙들어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죠? 볼품 없습니다. 내놓을 거 없습니다. 근데 이런 나를 위하여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이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모르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고 나는 아름다울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정말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이런 나를 보면서 주님은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시며 그러지 마, 얼굴 펴. 저 새도 내가 다 입히고 저 펴있는 꽃도 내가 다 피게 하는데 내가 너를 지키지 않겠니? 내가 너를 보여주지 않겠니? 내가 너를 인도하지 않겠니? 나를 믿어, 나만 따라와. 너무너무 사랑받는 자녀에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과 죄와 모든 범죄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깨끗이 하시고 이제는 죄와 흠이 없는 거룩한 자기 자녀들처럼 날마다 지켜보시면서 머리카락도 다 헤아리 쓰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딜 가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너희를 내버려 두겠느냐? 두 번째 염려를 이기는 비결은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의 믿음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의 믿음. 있어야 할 것,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 누가 아신대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내 사정 다 아셔. 그 말이야. 다 아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비도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 해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악한 자들도 잘 살 수 있도록,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비도 내리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햇빛도 악한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따로따로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들의 형편을 다 아시고, 그렇다면 악한 자들에게까지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그 귀한 아들을, 그 귀한 당신의 자녀에게 있어야 할 것, 그의 필요를 안 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악인에게도 주는데, 이방인에게도 주는데, 네 사랑하는 자녀에게 당연히 주는 것,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믿어줘. 믿어달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정하는 걸 좀 믿어달라. 왜 그렇게 사느냐? 왜 염려 속에 사느냐? 나 좀 믿어. 염려와 근심 속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옮긴 바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근심이 들 때 염려 속에 다니는 사람들 보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속으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건강하네요. 그러면 나 당연히 건강하겠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 예수 안 믿는 것,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도 좋은 집 사네요. 그러면 저에게도 주시겠죠. 하나님, 저런 사람도 다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는데, 그래서 다 주셨는데 하물며 나를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밖에 나가서 사람들 보고 속으로 막 소리치며 외치며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리 지를 때 내 안에 있는 염려를 이기게 된다는 것,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염려에게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염려를 묶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의 믿음. 아멘입니까? 여러분, 3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까지도 더 많이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어. 그런데 조건이 있다. 조건, 그게 무엇이냐?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해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봐.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헷갈립니다. 아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말은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나는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날, 구별된 이날, 구별받은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산으로 둘러 어디 휴양지로 다 놀러 갈 수도 있습니다. 즐겁게 우리 개인을 위해 시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껏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내가 알고, 그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발걸음을 주의 전전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쯤 예배 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이곳에 와 있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예배에 언제나 집중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주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일어나서 직장을 나갑니다. 똑같은 생활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태도는 다릅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아무리 바쁘고 쫓기는 생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내 스케줄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런 움직이는 과정 속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부족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 때 세상 속에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들 보기에 야, 저 사람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나는구나 라고 하는 삶을 애써서 노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들 함께 악에 편승할 때 우리도 똑같이 거기에 끼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길에 함께 동참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만큼이라도 그들에게서 묻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작게나마 큰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가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와 싸우려면 애쓰며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스케줄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정해두고 내 일을 뒤로 미루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가장 앞에 두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그 뒤로 미루면서 하나님 좋아하는 일에 앞장서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 그 일을 위해 노력하며 애쓰는 것,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필요한 만큼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더불어 베풀어 주신다.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성도들이 별명처럼 자기 앞에 이런 단어를 붙였습니다. 티테디우스, 티테디우스 베드로, 티테디우스 요한, 티테디우스 야고보, 이렇게 붙였습니다. 나와 있는 대로 티테디우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 베드로는 염려에서 해방됐어. 나 야고보도 염려에서 해방됐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큰 소리 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보다 그들이 살기 좋았습니까? 우리는 염려 근심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로 고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사는 형편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시대가 잘 살아요?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집이 더 좋습니까? 그때와 지금은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나는 염려 없어, 티테디우스 베드로, 이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을 이렇게 만드는 요인, 원동력, 그 뿌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그분을 완전히 믿었더니 하물며 너희를 보냐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더니, 나를 다 아시느니라 하는 이 믿음을 가졌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더니 근심이 없어지더라. 염려 없어진 사람 베드로 이렇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감히 우리도 한번 붙여볼까요? 티테디우스 명일권, 티테디우스 정민씨.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이름 앞에 티테디우스 선언해 보십시오. 나는 티테디우스입니다. 염려 없는 사람입니다. 선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는 늘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자유함을 입고 감사함으로 우리 나날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여러분 돌아가면서 아직도 나는 그 염려 근심 때문에 힘들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제가 한 이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티테디우스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염려를 여러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으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냐 나의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염려를 여러분 묶으십시오. 단단하게 묶으십시오. 보따리 집어넣어서 염려를 묶고 여러분 각 밖에 나와서 버리든지 집에 갖고 가면 창고에다 처박아 넣든지 그냥 집에 처박아 넣고 밖에서 그냥 채통으로 잠가 버리십시오. 자물쇠로 잠가 버리십시오. 그리고 나는 티테디우스, 나는 염려 없는 사람 선언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더 먹을 것, 더 있을 것, 더 필요한 것, 우리의 필요한 만큼을 하나님이 다 하셔요. 우리 명품 없어도 살잖아요. 괜찮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명품은 날개도 치지 팔린대요. 이상하대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런 명품 산업은 더 발달된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호황되고 그 속에서 구별받은 우리는 그것들에게 현혹되지 않지만 그것들을 안 들었을지라도 위축되거나 초라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비 올 때 쓸 수 있는 게 더 좋아요.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게 해야 비가 와도 이거 비 맞으면 안 돼라고 이 속에 감추는 게 아니라 머리에 쓰고 비까지 것 와봤자 소용이 없지. 염려, 근심, 세상의 것, 땅의 것 내려놓을 수 있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티테디우스, 명일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티테디우스. 땅 자기 이름을 놓고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고 귀한 귀한 은혜로 날마다 찬송이 끊이지 않는 복된 여러분의 삶의 한 주간과 남은 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찬송 588장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해상주간 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여러분 그래요.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염려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쉬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면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 혹시 살아왔던 저희들, 그래서 그 혹시 안에 갇혀가지고 염려 근심 속에서 많은 날들을 잠 못 이루며 때로는 먹지 못하고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왔나이다. 이런 노래를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나를 보라고,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보라고. 행여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 그리고 주님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리라 하신 이 귀한 믿음으로 이제는 염려를 보따리에 묶고 창고에 집어넣고 자물쇠를 채우고 그리고 당당하게 주님 이루신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승리에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날마다 함께 나갈 때 하나님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여호와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귀한 말씀이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경험하며 누리며 그렇게 당당히 날마다 선포하며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날마다 맛보고 그를 경험하고 사방 가운데 자랑하는 복된 입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의 귀한 전전에 나와 말씀을 갖고 충만하고 귀한 말씀을 채우고 돌아가는 성도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예물을 더하여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옵시고
가정에 이것들 때문에 수많은 번뇌 속에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풍성함으로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가정에 하시는 모든 사업에 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